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엔딩 크레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화가 끝난 직후 스크린 자막을 통해서 제공되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상세 정보, 배급사, 제작사, 감독, 주요 연기자, 제작진 따위를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던 바울이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우리의 시대를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학에서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되었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냐면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 바울은 항상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금당하고 신문당합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 총독과 유대 분봉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구금과 신문이 그쳐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신문을 받고 구금당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것이다 하면 즉시로 모든 것이 그쳐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로 향하는 배 안에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시오. 로마에 도착하는데 로마 황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동안에, 절차를 밟는 동안에 로마에서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거주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신문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함께 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사도행전 28장 2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위치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2년 동안 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담대함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돌세례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변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바울을 보면 어디를 가든 주눅들어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실족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항상 어디를 가나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했던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었던 바울은 싸나웠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다투었던 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고 거침없다고 하는 것은 싸나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싸나워지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담대함이 없이 주눅들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어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주눅들어서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눅들어서 여기 와서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이 당하도 우리는 전혀 주저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얼굴 찡그릴 이유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주눅들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병이 나를 주눅들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주눅들게 할 수가 없어요. 눌려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신영균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2001년 올해 이분의 나이가 92살입니다. 신영균이라고 하면 그 배우의 이름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풍채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연기력도 대단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평생 모은 재산 500억을 사회에 다 환원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죽을 때 무덤에 내가 지금 늘 읽고 늘 소지하고 읽고 다 헤어진 성경책 하나만 내 무덤에 넣어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미리 남겼어요. 얼마나 멋져요. 대표적인 영화가 빨간 마우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빨간 마우라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까지는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을 아는 분들이 영화배우, 그 당시에 뭐 60년대, 70년대 대단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그 영화계에서 정말 목회자와 같이 정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영화배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수하면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90년대에 영화인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 영화인들을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앞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여배우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줄담배를 그렇게 피단다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피는데 아주 경호원 옆에 그 수행하고 경호원들이 그냥 담배 끄기만 하면 정신없이 그거를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담대하게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오면 되지. 당황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배포가 컸던 분이 있었다고 그 책이 고백해 놨더라고요. 현재 LA에 거주하시는 그 분은, 그 대여배우는 지난 3월 LA 오렌지 카운티 6.25 미군 참전 용사 기념비에 $20,000를 기부하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살아갑니까? 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눈치 보고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는 다 하나도 없어요. 권력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문제도 질병을 우리도 누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강대상에도 수도 없이 선포했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이고 우리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이 전국에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들이 왜 문제 앞에서 주눅 들어요? 왜 담대하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믿음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걸 못마땅해 했던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담대한 거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담대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 바울이 전파한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와 대칭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나라.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도시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는 대부분 도시 국가였어요.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국가, 발전한 도시국가, 그 모든 도시국가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현대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크게 부흥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요, 마을과 도시를 건설할 때 그 중앙에 뭐를 세웠느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관공서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도로를 닦았어요. 모든 중심이 교회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세워지는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의 특징, 이것은 인류 최초의 도시로 알려진 우르쿠나, 그 이후에 바벨론이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로마 모든 도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속 도시, 세속 국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속 나라, 세속 도시에서 무엇을 선포했다? 세속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무엇을 선포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추구하지만 결국 유토피아는 추구하지 못하고 디스토피아, 멸망하고 파괴되는, 온전치 못한 그러한 도시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보세요. 분쟁하고 다툽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지만,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리고 늘 요즘 지하 주차장에 가면 어두워요. 전력을 아낀다고. 저 큰 쇼핑몰이나 큰 백화점이나 가야 주차장이 환하지. 집에 그 아파트 주차장만 들어가도 어둑어둑해요. 저도 새벽에
며칠 전에 새벽에 교회 나오려고 차를 탔는데, 대부분 새벽 주차장에 나올 때 주변 두리번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차 있는데 찾아가서 딱 타고 나오잖아요. 컴컴한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차를 딱 탔어요. 그리고 시동도 켜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웬 옆에 여자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백을 들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그 순간 얼마나, 아니, 없었는데, 찾아할 때 없었다고요. 오, 주여.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능력이 없나? 왜 이러지? 주여, 예수의 피로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시 정확히 봤더니 그 옆에 쇼핑몰 봉고차에 그려져 있는 저 여자.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찍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냥 차 옆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새벽에 여자가, 멀쩡한 여자가 서 있어도 정신이 없더라. 순간 정신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특하게 여기를, 그 순간에도 주의 보혈을 찾았다. 그래도 기특하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늘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무장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런 생각 안 해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떤 동물을 사냥할 것 같아요? 그 무리 중에 가장 센 놈을 사냥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리비리하고 주변에서 떨어져 나간 연약한, 아주 약한 그런 동물들을 사냥을 해요. 사단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사단과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이 내 속에 의심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사단과 마귀가 늑대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약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를 위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담대함. 사도행전에는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어 있어요. 특징적인 것인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파레시아,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단어 파레시아는 모든을 뜻하는 판과 말을 뜻하는 레시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레시아 하는 사람을 파레시아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파레시아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다. 실제로 그 프랑스의 어떤 황제가 아주 못마땅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황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불러다 놓고 너는 언제 죽을 것 같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는 언제 죽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한참 살다가 죽겠죠. 그러면 그 즉시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 언제 죽을 것 같으니?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했대잖아요. 황제보다 3일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황제가 그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우리의 담대함을 잃지 않은 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담대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것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구별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자 총독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너 너무 많이 배웠어. 너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믿음이 없는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족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잃지 않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비난도 많고 말도 많은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을 못 집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모두가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지금 우리가 굳세게 설 때, 이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정신 없어 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달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세력은 한 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머리도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쉼 없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반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교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해된 목사님 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하신 종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